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심령을 해갈케 하는 말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또 직업군마다 꼭 해야 하는 일, 우선 하는 일이 있지요.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불을 끄고 또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그런 것일 것이고,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진료를 하고 처방하는 일이 그런 일일 것이며,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일이 그런 일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말고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라고 혹시나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 말고 도대체 뭘 하냐라고 물으시면 억울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설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저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참 별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문을 써야 하잖아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신 감동으로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감동을 여러분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고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떤 때는 2시간 동안 한 단락도 못 쓰고 썼다가 지웠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단락이 뭡니까? 한 문장, 한 그 단어도 못 쓰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 썼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 지워내야 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잠깐 환기할 겸 박경숙 작가가 쓴 문제는 저항력이다라는 책을 읽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책을 처음 만났던 게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 작가를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 책이 참 좋은 책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을 한 권 써놓고 나니까 3년 동안 책을 못 쓰겠더라는 것입니다. 뭐 바빠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책을 썼는데 그 다음 책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 때문에 책을 못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해 앉는 것도 힘들고, 뭔가 타자를 치러 가는 것 자체도 도저히 동기가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작가의 장벽, 라이터스 블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글을 써야 하는데 글을 도저히 써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전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그 장벽, 블록을 경험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예로 든 하퍼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분은 1960년도에 4천만 부가 팔린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쓴 책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을 쓰고 오랫동안 책을 못 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책을 못 냈냐면 55년 동안 책을 못 냈다고 합니다. 55년 만에, 사실 거기가 이제 죽은 이후에 지인이 그가 쓴 글을 출판을 한 게 파수꾼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앵무새 죽이기 이전에 쓴 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파수꾼을 먼저 쓰고 앵무새 죽이기를 쓴 다음에 그 원고를 출판사에 냈는데, 출판사에서 앵무새 죽이기를 출간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펄이라는 사람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쓴 이후에 책을 전혀 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책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 안에 그것에 반하는 저항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고 싶고 못하겠고
무기력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읽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경건 생활을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의 도구이고 방법이니까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단의 신학의 어쩌면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존 웨슬리는 이런 경건 생활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자,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증인이 된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진 일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만 전도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로 데리고 오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삶은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지는 못해도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도에 한국 교회의 전도에 대한 인식과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조사에서 개신교인들 81.2%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20% 내외 정도의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알면서도 말이죠. 마치 작가의 장벽에 가로막힌 작가와 같이 해야 되는지는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바로 앞에서 들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증인돼야 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언제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임과 함께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여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것들을 체험케 하십니까? 온 천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방 지역의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았던 많은 이방인들이 놀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난 곳의 방언을 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말씀하신 대로 임하셔서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행전 초반에 이미 열방으로 그들을 흩어보낼 준비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죠. 모이기에 힘쓰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기에만 힘쓰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곳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8,000명 그것을 넘어 큰 무리가 되기까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받는 것으로 인해 원망함이 생겼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중간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잠 바티스타 비코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야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명의 초기에 지식이 없어서 무지에서 일어나는 야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야만이 다른 상황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도 야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과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공동체와 이웃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며 이기주의에 빠지는 야만의 행동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코는 반성적 야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잘못한 것을 반성해서 바꿔나간다라는 그 반성이 아니라 사실 한자는 같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반성적 야만이 이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코는 이런 현상이 평화의 시대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그렇게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할 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그럴 정신이 없겠죠. 가족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내 이권 다툼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 것, 내 이득,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내부에서 싸우게 되는 역사들이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정말 많죠. 임진왜란 때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축구협회가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잘 되기를 원해서 모였던 조직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축구의 그 반열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해외에서 진출해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또 K리그의 1, 2 K리그를 합치면 누적 관중이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축구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룰 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적 야만의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할 일,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런 문제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져서 원망하고 싸우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확실한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에 만족하던 그들 안에 생긴 자연스러운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던 안정감으로 인해 더 이상 흩어지지 않으려고 뭉쳐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나누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를 흩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을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 익숙한 지명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장소들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 박해의 사건이 어떤 것을 이루은 것이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이들을 흩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지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 자리와 그 상황에 머물려는 자들을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박해를 해서 흩어지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살기를 포기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의 사건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러 가지 명령하셨지만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지요. 거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셔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흩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모이기에만, 너희끼리 믿음의 교제하는 것에만 힘쓰지 말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언젠가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소개팅을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소개팅을 해보니까 뭐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생각도 잘 안 맞고 주제도 잘 안 맞고 이거 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청년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의 문화에 너무나도 잘 적응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집 안에서의 대화들도 그런 것들을 대화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익숙하고 그 안에서의 대화들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편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당연하고 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은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제는 단순히 노는 교제 말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제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삶에서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더 부끄러워지고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서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언급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한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를 할 용기가 없어서, 이게 25%라고 합니다. 전도할 신앙의 수준이 못 돼서, 이게 20%라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답들을 종합해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라고 대답한 15%의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85%는 전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도 무슨 준비가 잘 돼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닥친 박해, 핍박을 인해서 피해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4절의 말씀, 오늘 말씀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이름도 없는 일반적인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으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리는 자들을 이용하셔서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들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문제는 저항력이다라는 저자의 말을 좀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작가의 장벽, 라이터스 블록으로 몇 년간 글을 쓰지 못하던 작가가 자신이 다시 글을 쓰게 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글을 쓰지 못한 채 몇 달을 고통받다가 어느 날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2시간 정도 글에 집중했을 때 그 오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 작가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았고 노트북을 열었고 타자를 그냥 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장벽이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영감을 가로막는 것 같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만 하면 그저 무기력하고 자격 없는 나로 인해 고통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인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새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3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 명령하였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통하여 증언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